8주 동안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날마다 질문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자 도전해 왔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마지막을 장식했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호흡이 빨라지듯이 외세의 침입도 많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왕이 바뀌기도 하고, 그 왕들을 설명하는 글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이냐,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형편대로 나아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인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준을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선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다고,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고 생각했던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번엔 엘리야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둘 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서 여호야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시기를 이렇게 쭉 묘사한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급작스럽고 어려운 여러 일들,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던 것이죠. 요시아가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북쪽에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시리아,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다시 남유다를 점령한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집트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혼자서도 점점 쇠락되어 있는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혼자서도 이 네 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급격한 역사와 시기들에 있어서 그걸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 이제 원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신흥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바빌로니아, 이 두 세력이 부딪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경 지역이었던 남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통칭해서 그곳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왕은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처럼 보이고, 그게 가장 커다란 숙제이자 어려움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진리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끼어있는 이스라엘처럼 이거 바빌로니아에 의지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집트를, 원래 강했던 이집트를 의지해야 하는 거야, 고민스럽고 어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많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로니아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신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고 계시냐?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당신께서 하실 계획들을 당신의 사람들, 예언자들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예언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주목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성지순례 가운데에서도 큐티책을 가져가서 큐티를 이렇게 하다가 제게 하나님께서 너무 충만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게 하신 게 있어요. 시편 37편 말씀이었는데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큐티하다가 그 주를 이렇게 만났는데 마음에 너무 충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사실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숨이 쉬어지듯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주에 붙잡았던 그 말씀의 위로와 생명력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제게 이런 경고도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라면, 바람이라면,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하면 죄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고 하신 말씀 또한 똑같은 무게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줄을 치고, 또 그 줄을 이렇게 여러 색깔 바꿔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가오는 말씀들을 놓고 지나놓고 보면 정말 축복의 말씀, 제 마음속에 와서 닿는 말씀, 이런 말씀이라고 보지만 나중에 결국에 보면 어디에 줄쳐 있나 보면 축복과 회복과 감사와 주님이 하실 일들과 고난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는 거, 이런 데 줄쳐 있어요. 제 사실이 그렇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고 진리이듯이 경고의 말씀도 그러하겠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경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도 참으로 그러하겠구나. 이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간절하게 믿어진다면 주님이 하신 경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에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적용이 되겠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주님이 하고 계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죄, 감히 제가 마음속에 부모들의 죄라고 떠올리며 적용해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죄로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므낫세가 그리했다는, 죄를 지었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으셨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이건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에, 므낫세의 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죄도 있다. 결코 그 죄를 그냥 참지 않으시는 그런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렵습니다. 두려웠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랍니다. 어제도 므낫세의 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므낫세가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므낫세가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자손들이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쇠망의 길로, 쇠락의 길로 그냥 나락 떨어듯이 가고 있는 길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의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그걸 계속해서 영원토록 책임져야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죄. 벌써 므낫세는 요시아로 따져도 할아버지고,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니까 요시아로 따져도 할아버지고, 지금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을 생각해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4대째가 되는데, 그런데 그의 죄 때문에 망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끔찍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자제처럼 부모들의 죄, 부모의 죄가 연자제처럼 그대로 반영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삶, 그의 결정 방식이, 그가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이어지고 그것이 영향력으로 미쳐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아니 다윗은 지금대로 따져보면 벌써 수십 대 위의 조상이고,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 시대 때 사람인데 그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후손들을 비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삶의 패턴과 믿음의 결정 방식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마치 아담의 죄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부모의 죄라는 것이, 부모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결정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보면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떠올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결정 방식과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선한 왕이었다고 생각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그가 기가 막힌 삶에 나라의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벽에 이렇게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좋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그의 삶을 15년이나 늘려주셨습니다. 그가 회복되었을 때 바빌로니아로부터 사절단이 왔어요. 회복되었으니까 그 일을 축하하는 일처럼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는 덜렁덜렁 그게 자기의 위세가 올라간 것인 양 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들 열어서 다 보였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우리 이만큼 있다, 우리 이만큼 부유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당신 나라의 자손들이 바벨로니아 끌려가고 이거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게 자기 시대 때 자기 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연장된 15년 그 시기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15년 더 산 그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므낫세가 그렇게까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랬다라는 것을, 아니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므낫세는 또 그렇게 되나라는 것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가 보였던 여러 연약함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에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 보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름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던 말씀은 주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허무할 만큼 이렇게 이렇게 부디 중에 날아오는 화살 맞고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지 말라고 계속해서 물고 왕의 경고도 했는데 화살 맞고 죽었던 요시야, 그의 삶은 짧았지만 여호아스가 그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 요아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여호야김의 숙부 시드기야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의 왕이 아들이 3명이나 왕위에 계속 올라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선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아들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시야를 기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면면히 보면 그럼에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들의 죄, 그게 부모들의 했던 연약함이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방식, 믿음의 고백, 이것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모델인가, 영적인 통로인가, 믿음의 중심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실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냐.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려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가리키시는 그 방향 끝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 왕들이 바빌로니아에 붙어야 될 것인가, 이집트에 붙어야 될 것인가, 정말 혼란스러울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딱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2번째, 므낫세 왕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 끝장에 있었던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의 아들 세우시고 또 그 아들에게 주시고 또 다른 아들에게 주시듯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므낫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네, 동행하고 계시겠네. 그 주님의 임재에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